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려면 사실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이 있으니까 밝고 행복한 종말론, 그 책을 좀 참조하시면 디테일한 것들은 자세히 정보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지금 계시록의 진행 상황은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666의 표를 찍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앞에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면서 666이라는 표를 이마에나 팔에, 오른손에 받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4장은 그 시대에 14만 4천 명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 14만 4천의 역할이 마무리되면은 결국은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오늘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의 앞부분에는 14만 4천이라는 그 이 무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4만 4천 명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또 학자들의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보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우스갯소리이면서도 그러면서 진리를 담은 이야기가 가보면 안다 그랬죠? 네, 한번 해볼까요? 가보면 안다. 그런데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오늘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대략적인 정보를 이걸 종합을 해보면 14만 4천 명은 전체 교인은 아닌 것 같다.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이 14만 4천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 그게 하나 이제 분명한 확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14만 4천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뽑아낸 어떤 일단의 특별한 무리가 될 터인데, 이 특별한 이 무리들은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특별히 뽑아내어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14만 4천 명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은 적그리스도와의 대결 속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 1, 2, 3 이 정도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맺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장 4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qualification, 자격, 그죠? 그들이 갖고 있던 자격이 특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4만 4천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신앙적인 기준이 어땠나? 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까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일반적인 신자들의 수준보다는 분명히 뭔가 높다는 걸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평균적인 신앙인이 이 정도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뭐 대단한 거죠. 교회별로 어떤 교회들은 많은 믿음의 사람, 교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높은 신앙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걸 만약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해도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간음하지 않아야 된다. 자, 이게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지금 이 14만 4천이 육신적인 간음을 하지 않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을 남성에게만 적용한다 해도 남성들 중에 음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숫자는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실제적인 윤리적 잣대로 본다면 이 14만 4천에게 요구되는 이 자격 기준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 총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들 중에 일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순교의 자리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단보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이라는 이 놀라운 사명자의 자리, 사명자의 그룹에 속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혹은 교회당에 앉아 있는 많은 남성들 중에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준이라는 것은 대단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14만 4천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해석을 저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자칫 제가 어떤 주장을 절대화했을 경우에 나중에 가가지고 보니까 아닌데? 이러면은 저도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저희도 책임이 있는 거니까 저의 주장과 해석을 절대화하지 않지만 어쨌든 14만 4천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14만 4천이 사실 앞서서 7장과 8장에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을
많은 학자들은 두 증인과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두 증인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두 증인은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순교했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냐 아니면 복수의 어떤 그룹이냐라는 해석에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두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이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14만 4천에게 요구되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갔던 그 예수님의 사도들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거룩한 의미에서 채찍질하고 현재 내 신앙생활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잘하고 더 성숙해야겠다는 성숙을 향한 강한 열망, 성숙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현재 내 믿음의 자리에 정체되어 있으면 이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고 계속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퇴보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가야 된다. 자, 마지막 이제 지금 현재 요지 14장의 단계는 7번째 나팔을 앞두고 있고 7번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지금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7 나팔을 불기 전에 7번째 나팔을 불면 7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세 명의 천사가 마지막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 6절에 보니까 6절, 7절. 자, 7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천사가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고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인간이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이다. 이미 이 세상에 이 미국 땅에도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각과 사조와 사상과 인물들로 지금 정말 가득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트렌드로 가득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웃기고 자빠졌네.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이렇게 욕을 할 거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마구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막 잘하고 있다 그러고 막 박수치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간다는 얘기는,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당연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교회 간판, 무슨 교회라고 간판을 다른 그 교회들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가 교회 안에도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동성애자를 미워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동성애자로 살면서 매일 동성애 그 애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들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뭘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은 다 포용하는 거 아니냐? 사랑이 왜 그렇게 차별이 많냐? 왜 그렇게 차별이 많냐? 사랑하면서 사랑 타령은 다 해놓고 왜 그렇게 차별하냐? 동성애자도 포용해라. 다 포용해라.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동성애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조금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매일매일 지금 창녀와 함께 놀아나는 남자를 목사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자, 교회부터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무슨 감리교, 무슨 장로교, 무슨 루터교, 무슨 성공회, 이름은 뭐 대단하게 만들어 놨죠. 16세기 종교 개혁에 이어서 무슨 복음주의 루터란 그러고, 미국 장로교 그러고, 연합 감리교. 다 동성애자들을 갖다가 목사 안수를 세우겠다고 그걸 갖다가 투표해갖고 통과시키느라고, 그거 반대하는 복음주의자들이 그거 뛰쳐나온다고 애먹고 있잖아요. 이번에 감리교에서 그거 통과돼갖고 일부 나오는데, 예배당 갖고 나가려면은 100만 불 내고 나가라 이거예요. 예배당 갖고 나가려면은 100만 불 내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 그 교단은 그냥 좀 흥분했지만은 폭발물을 던져가지고 폭발을 시켜야지. 그게 무슨 교단이에요, 교단.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인간과 어떤 단체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교회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헌금하고 시간 내고 에너지 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진리를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하고 참된 것이라고 한 것을 지키자라는 것이 교회가 모여서 하는 일인데, 교회라는 간판을 달아놓고 엉뚱한 짓이라고 엉뚱한 짓은 다 하고 앉았어요. 그러놓고 포용한다 그래.
포용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인간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그것이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믿고 있는 바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더 심한 말을 좀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예요. 큰 성 바벨론의 풍조를 따라가니까 큰 성 바벨론의 풍조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앞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성으로 보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큰 성 바벨론이여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모든 나라에, 이게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최종적인 제국이니까 이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여기서 음행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강하겠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영적인 우상 숭배.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우상도 만들어 놨겠다. 와서 절해라. 완전히 우상 숭배를 범해라 이거잖아요. 자,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풀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직 최종 심판이 안 끝났으니까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제는 완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경배하며 또 666표를 받으면 너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9절 다시 보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가 666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섞인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앤누리가 없다. 아주 순전한 진노가 퍼부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완전한 진노가 퍼부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 것이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음이냐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바른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멘 하시죠? 예수 믿으면은 천국 백성 되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백성 되는 거, 이거는 기독교 진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인격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바다. 이 기본적인 사실이 마지막 세계의 종말이 올 때에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절할 것이냐,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666의 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의 표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혹시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가야 된다면 나는 순교하리라 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 거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아 그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인간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렵게 여기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30여 명의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와 예배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영원한 천국에 꼴이 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저부터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그분 앞에 내 인격을 굴복시키고 내 사상을 굴복시키고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 내 의지와 내 소욕과 내 욕망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하여 주님이 순교의 길을 가라 하면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못 얻는다. 밤낮 안식이 없다 이 말이죠. 역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밤낮으로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삶이 전적으로 반대되는 삶이다. 자, 12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왜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화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풍조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그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여 끝까지 인내하라. 한번 해봅시다. 성도여, 끝까지 인내하라. 자, 그런데 지금 일부 세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가 대환란 통과하기 전에 먼저 휴거돼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돼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두려워할 게 없다. 참 이 말도 잘 만들었네요. 그래놓고 제가 그래서 14장에 14장 봐라. 여기 지금 성도들이 인내한다고 돼 있지 않냐. 제가 세대주의자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야, 여기 봐라. 지금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인내한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면 교회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대환란의 대재앙의 시대를 교회가 지금 통과해 간다는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세대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여기 나오는 성도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보고 인내하라는 거고 교회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참 대판 싸우려 하다가 제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뒀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을 지금 이 성도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쓰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성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모든 사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성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교회는 올라가고 유대인들만 여기 left behind 남겨져 가지고 고난받는데 인내하라? 무슨 소리야 지금 도대체? 자, 그런 걸 또 연구하면서 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다고 수백 명이 또 앉아서 그 연구하고 있고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자, 분명한 것은 교회는 통과해야 돼요. 이 환란의 이 대환란과 대재앙의 기간을 교회가 통과하면서도 성도들은 인내하는 자세를 가지고 인내해 가면서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교회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함으로 끝내 승리하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휴거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 속에서도 1, 2, 3번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영향을 받았지만 4번 재앙부터 10번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통과하게 하시되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발 오늘 이 현재 내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멈추어 서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해져 가도록 우리 자신이 힘을 내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 가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처복종시키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삶,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여 지금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사오니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 다음 날도 날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진리를 어지럽히고. 제가 지난주간 좀 몸이 아파가지고요 들어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조금 봤어요. 평소엔 잘 안 보는데 유튜브 보다가 자고 보다 자고 막 이랬는데 유튜브 틀어보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엉뚱한 얘기하면서 마치 진리인 양 그냥 막 이게 절대 진리라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물어보셔야 돼요. 내 귀에 잘 들리고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엉뚱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계속 신실하게 따져 묻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 세상.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꼭 우리 모두가 지켜가고 지킴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